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사역자이며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분명 수명대로 다 살지 못했을 겁니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명에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가 순교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임합니다. 유대교에 있던 사울이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사도들만 겨우 교회를 지키는 상황이고요.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비록 교인들이 흩어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잘 흩어져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회중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요.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균형을 잘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를 기점으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드디어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힘써야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소그룹 가정 모임을 힘써야 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동료인 빌립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한 것을 직접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데반만큼 열심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반목은 천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BC 10세기경에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분열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눠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중심이고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이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BC 6세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BC 4세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 종교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일종의 혼혈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혈족. 이거요, 심지어 이교도입니다. 사마리아 종교는 유대교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상종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는 맨 처음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실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왜? 사마리아인과 상종 안 하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빌립은 그런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전도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아요. 빌립의 전도는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삼중적인 기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을 부르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둘째, 죄인의 기쁨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쁨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전도한 사람입니다. 마치 농부가 뙤약볕 아래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합니다. 가을에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때의 기쁨은요,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고생, 그걸 초월하는 엄청난 기쁨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기쁨을 노래하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교회에도 이 삼중적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사마리아로 내려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엄청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부흥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의 부흥,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부흥,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부흥에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흥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마리아에 가셔서 토양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부흥의 열매들을 거두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죠. 그런데 거기에 꼭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마귀짓을 했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데요. 그곳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마술사 시몬이겠죠. 그것으로 끝나면 오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던져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임하기 전까지 마술사 시몬은요, 그곳에서 마술을 행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놀라워해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허황된 주장을 펴요.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이에요. 그가 행하는 마술에 현혹된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추종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술사 시몬이 행한 마술, 그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빌립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죠. 그동안 어둠에,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임하면 반드시 뭐가 물러갈까요?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됐어요. 빛이 임하니까.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교묘해요. 위장전술을 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술사 시몬이 위장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놓치면 본문 읽어도 헛되게 읽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가라지 같은 마술사 시몬,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가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마술사 시몬 같은 가라지가 있다고요. 이거 잘 분별해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마술사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본문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라.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명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는다고요.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세요. 마술사 시몬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단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덩달아서 믿고 세례를 받은 것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나 혼자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외되니까. 게다가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온갖 명예, 인기 다 누리고 있는데 그거 다 상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고 세례도 받은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대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모호해요. 마술사 시몬은 비록 믿고 세례를 받지만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고 모호하니까 회개가 없잖아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전혀 무지하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세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마술사 시몬처럼 아무리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점검하세요. 그냥 부흥 강사들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대상이 모호한데.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고요. 둘째, 마술사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본문 13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그가 전심으로, 열심이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뭘까요? 표적 때문이에요. 표적. 여기서 우리는 빌립이 행한 표적과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이 행한 마술과 서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빌립이 행한 표적은 성령의 역사예요. 마술사 시몬이 행한 마술은 대단한 능력 같지만 마귀의 역사예요. 본문 12절,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빌립이 지금 전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표적에 있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 그래서 그걸 내가 잘 배우고 모방하고 나도 그렇게 표적을 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술을 행하듯 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로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열심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직분을 받으니까 충성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본문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 빌립이 전하는 말씀, 빌립이 전하는 복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 베푸시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어요. 칠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만 자꾸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인 열심 가지고 되겠어요? 바울도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고요.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했다고요. 그는 열심히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셋째,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줘요. 일종의 뇌물성 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하는 직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행위이죠. 베드로는 그런 마술사 시몬을 경고합니다. 본문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마술사 시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망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 중세 때 성직 매매가 아주 흥했어요. 참 부끄러운 역사죠. 중세 로마 카톨릭의 성직 매매가 아주 흥했다고요. 성직 매매를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합니다. 사이먼이. 이 사이먼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시몬을 영어로는 사이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은 머니 이겁니다. 사이먼과 머니가 합해져서 사이머니, 성직매매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직매매의 원조는 누구예요? 마술사 시몬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마술사 시몬 그 이전에 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죠. 그는 돈으로 바나바와 같은 직분, 바나바와 같은 명예 이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일종의 마술사 시몬과 똑같아요.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마술사 시몬도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예배당 안에도 많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한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주의. 그리스도인을 타락하게 하는 것은 배금주의예요. 돈이 최고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돈이 최고라고 여겨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둬요. 그건 타락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류예요. 마수사 시몬의 아류에 불과하다고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 돈이냐.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 경험이 있어요. 돈이 최고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거짓이고 가짜예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대표적인 사람은 빌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가서 안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해요. 사마리아의 부흥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수사 시몬이 가라지로 존재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수사 시몬처럼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는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괜찮은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그의 믿음 속에. 그는 전도자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녀요.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표적만 모방하려고 해요. 그는 돈으로 안수하는 직분을 살려고 해요. 성령의 능력도 살려고 해요. 성직 매매의 원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된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온몸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하도록. 네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교회에는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최고예요. 예수가 전부라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당 안에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남에게 던지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는 제목이지. 기도합니다.